이사벨 연구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14장을 통하여 회복에 대해서, 에덴 동산 복구에 대해서, 계명성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천사의 타락이 아님을 애다고 밝히는 바입니다. 이 본장에서는 13장과 같이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켜서 바벨론에 대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과거 바벨론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동방의 새 시대의 안식에 들어갈 자의 형편을 말하고 계신데요. 반드시 예언대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지상 천년평화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명성인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인 우두머리가 되어 루시퍼가 되었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천사의 타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 말씀대로 본문에서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낭대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들어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된 자를 주관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같이 말세에 바벨적인 세력 아래에서 이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연합되어 새 시대에 들어갈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복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것처럼 말세에 바벨적인 세력 아래에서 압박받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시대에 들어갈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신령한 교회가 없는 이때가 더 바벨론화된 세상이고 바벨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화된 세상에서 신령한 교회가 없는 세상에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나오는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바벨로 들어온 헬름과 도바의 여호와이니 스바니 아들 요시아 집에 들었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 70년 차서 다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복귀한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2002년 11월 20일에 응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데는 이스라엘 회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있었죠. 이제 AD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다가 BC 516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회복되는 일이 있었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죄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결국 망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지요. 게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없다. 약 1900년 가까이 지나서 1948년 8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육족 백성들의 회복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복구돼서 천년 지상 평화국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예수 이스라엘이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육족 유대인이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본다면 우리나라도 옛적 고구려 땅이 곧또 회복될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도 보면 고토에다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토는 고구려 땅도 되는데 실제 인류의 고토는 어디입니까? 그건 에덴 동산이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을 뺏겼는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거든요. 3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록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의 왕에 되어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바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였고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우리의 소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이날까지 이제 택한 백성들 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고 억압을 주는 세력들이 있었지요. 그 세력들이 이제 여기 학대자의 강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신론 유문론의 공산당 세력이 참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많은 순교자를 냈죠.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악의 세력을 이제는 다 멸망시키니까 세상이 평온하고 정원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대 안식대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셨었는데 이제는 악의 세력을 몽땅 없애고 압박받던 사람들이 새시대를 이뤄서 새시대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제 특별히 후 3년 만에 이제 패권들에 대해서 짐승의 패를 받게 하는 이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재창조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제 회복되었는데 그 자들은 아주 처참하게 망했다 이 말이죠. 완전히 멸망하는 거니까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아수르라고 했지만은 이 시대는 이제 무신론 유물의 공산당 세력을 얘기하는데, 이 공산당 세력은 이사 10장 5절에도 와 있을진저 아수르라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구성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이 공산당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은 이미 작정된 일이다. 이사 10장 23절에도 이미 확정되었은즉 주 망대 앞에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여기 14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은 잠시 잠깐 들어쓰는 악의 몽둥이이기 때문에 잠시 들어쓰다가 멸망할 자들이다. 이걸 하나님이 예정되고 작정된 일이다. 변함없는 일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자들이 어떻게 뒤참하게 되느냐? 8절부터 11절입니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광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렸음즉 올라와서 우리를 잡관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운보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오음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합하게 되었나니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하리로다. 네 영어가 음배떨어졌으며 너의 빗발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뢰가 너를 덮었도다. 이제는 다시 피해 없는 세상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못을 알고 망하겠다는 세력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 세력이 아주 처참하게 멸망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 시대는 이제 이 바벨론 같이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기독교를 핍박한 세력이 바로 누구냐? 무신론 유물의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완전히 멸망해갖고 뭐라 그럽니까? 영어가 운배에 떨어지고 구더기가 아래에 깔리고 지뢰가 그들을 덮는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 이 바벨론 세력이 운배에 들어가서 아주 치용 밑창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고 여기 이제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왔다 해서 이게 천사의 타락으로 자꾸 보는데 그건 절대 그런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주 무신론으로 자기의 힘을 신을 삼는 이 공산당 세력인 이 패권 세력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전멸당할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자꾸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권, 교권 이런 세력들이 자기가 천년만년 이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생각하려고 아주 교만하게 행동을 하죠. 요 세력들이 이제 멸망할 세력이고 가장 깊은 운배에 빠질 세력이다. 여기 이제 12절부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길 안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국을 얻은 자요 어찌길 땅에 떨어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직부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적게 높은 자와 비기려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의 꽃 구덩이에 맨 밑에 빠지오려다. 너희 아침 아들 계명성 이게 타락한 이제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아주 교만한 이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 세력이 아주 자기 외에는 높은 자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되신 자들이 이제는 추종을 받으려 하는 세력들이죠.
이 자들이 이제 아주 운배 떨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꾸 천사의 타락이라고 그러는데 마귀의 근본은 계속 12장 10절처럼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이제 용이 됐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뱀이 용이 돼서 용의 권세를 받고 있는 것이 마귀의 근본인데 자꾸 여기서는 이걸 천사 타락으로 보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온 기독교가 지금 90% 이상 이걸 믿고 있는데 성경을 끝까지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뒤에도 그런 일이 자꾸 나오거든요. 자손도 없게 되고 아주 무덤도 지키지 못하고 그럼 천사가 무슨 자손이 있고 무덤이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아닌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극도로 이제 경험하고 높아졌다가 더군다나 이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아주 그냥 쉽게 다 했거든요. 거칠 것이 없이 그냥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60년도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후 3년 만에 또 패권 세력에 대해서 수정 통치 기간에 이제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 세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이 교만한 세력이 완전히 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2장 9절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병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대라고 하는 온 천하를 끼는 자라.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왜 이제 이 용이 됐다는 것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이겨서 변화 승천하여 용이 돼서 세상 권세를 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마귀의 정확한 이해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세력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멸망하느냐 그것이 계속 그 설명이 되거든요. 한번 보시죠.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병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중에 잠깐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기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린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들렸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자기 땅을 망케 하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은 일반으로 안장업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교만한 세력들이 완전히 후손까지도 다 망해서 완전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열국을 좌지우지했던 세력이 세계를 황무케 하는 무력을 가지고 나를 억압했지만은 짓밟히고 말기 때문에 후손까지 영원히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오렌지 혁명이나 미국은 민주화 공산당이 무너지는 때도 그 세력들이 많이 그랬죠.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공산당의 패권 세력들이 완전히 이제 멸망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대적하던 무신을 유물론 사상에 공산당 이방 세력이 완전히 망해질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걸 자꾸 천사 타락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이 계명성이 바로 이렇게 이 시대에 악한 세력의 패권 세력을 얘기한 것이지 이거 천사의 타락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21절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제약을 인하여 그 자손들과 그를 예비하여 그들로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것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바벨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 굴혈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쏘지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전멸을 당하는 것은 이제 멸망의 비로 이제 소재를 한다. 여기 그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때 핵무기가 터짐으로 완전히 멸망할 세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이제 완전히 소재가 되고 멸망할다고 하는데 아마겟돈 때는 이 악인이다 전멸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공산당 세력이 아주 멸망할 때 이 핵무기가 터지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멸망의 비라고 그러는데요. 이사 33장 11절 12절에서는 너희가 결혼이 되고 집을 행할 것이며 내 호흡은 불이 되어 너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배에서 볼에 쏴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핵무기 같아서 민족들이 불에 없는 핵들 같다. 이렇게 이제 핵무기로 완전 악의색들이 멸망할 것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에스겔서 9장에서는 살육하는 기계다 그랬는데 이 살육하는 기계는 핵무기를 가지고 인간을 심판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따라서 핵무기 세력 때 완전히 멸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경건한 인간의 세력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24절 27절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맹세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험한 것이 반드시 이루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떠나며 나의 산에서 발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침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질 거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음즉 누가 능히 것을 패하며 누가 그 손을 펴셨으즉 누가 능히 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경륜이 작정된 경륜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예정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 악의 세력이 교만해졌다가 완전히 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일인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맹세까지 하셨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신론에 아주 공산당 악의 세력들은 지금 뭐 우주까지 올라가서 이제 우주 정거장까지 이제 운영하는 세력이 됐지만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의 세력이 아주 큰 세력이 되고 큰 또 패권을 가지고 또 큰 과학을 발전시켜서 이 악의 세력이 됐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세력들이 이 아까 말한 계명적 세력이 맞죠. 이걸 계속 설명하는데 이걸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은 천세 타락으로 본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아스 왕의 죽돈에 받은 경우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리리라. 내가 너희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며 너희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울자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자다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그날의 사시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관자들이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아주 이제 이러한 심판이 올 때 오히려 갓나고 핍박을 받던 자들은 남아서 새 시대에 들어가지만 이 악의 세력들로 세상에 후견을 누리갔던 세력들은 다 멸망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멸망도 가족 전멸이고 자손까지도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동반에는 하나님이 의로운 씨를 내려서 새 시대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가족적인 축복을 받느냐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이런 심판이 지금 앞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마지막 하늘에 천삼만과 호삼년만의 역사인데 천삼년만은 구원의 역사지만 호삼년만은 환란장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살아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 중에 이방은 이 공산당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도구가 된 세력이라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아수르니 바벨론이 블레셋이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서 지금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공산당을 따라하는 세력들은 이 마귀들을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용사상과 작용행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똑같아서 멸망의 대상자, 시인의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지금 잘 분별해야겠다고 온 겁니다. 이런 세력들이 지도자가 돼서 강한 세력이 된 것이 지금 한국인데요. 음력 정권과 음력의권이 강하게 된 것은 심판대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심판에 대해서 멸망할 세력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서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지키는 이런 싸움 속에서 참된 질 순종함으로 이제 원자 자본들을 해결했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자들은 악의 세력을 잠시 잠깐 강하게 했지만은 결국 멸망할 세력이고,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어려운 자들이 세세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 기독교인의 참된 소망이고, 이 복을 누리는 것만이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정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명이 완전변의 역사로서 알고 모르는 사명이 섭대기의 역사로 되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주, 은혜의 방주, 고뇌의 방주, 섭대기의 완전변을 믿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